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가원직에게 명하여 찍어버리라고 명령했으나 가원직이는 주인의 말에 네 하고 즉시 찍어버리지 않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하고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여 주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주인의 버림을 당하게 된 무화과 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전적으로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대신하여 빌며 애원하고 있는 가원지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세상에서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여 잘못을 빌고 있는 가원지기의 모습에서 저는 억만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원지기의 입장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돌보지 않으면 자기의 수고를 덜 수 있어서 편할 터인데 어찌하여 주인이 찍어버리라는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가원지기가 이토록 수고를 자청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의 결과만을 놓고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룩한 업적을 보고 되어진 과거사를 보지 않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시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을 의도적으로 붙잡고 쓰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무화과 나무를 두고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3년사 과거를 보고 있고 반대로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십니까 하고 묻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나이다 하고 사울에 대해서 악평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더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지금껏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보는 사울은 바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 당시 주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사울은 알고 있어도 은혜의 바울은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현지 상황 자체로서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나 사울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으나 포도원의 과원직이나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좋은 땅만을 차지하고 다른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나무가 가원지기의 기대대로 변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것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로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 멋대로 구부러져서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화목용으로도 적합하지 못하며 화초로서도 전혀 가치가 없고 더군다나 향기도 없고 온화식물로서 꽃이 열매 속에서 피다가 보니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직접 맺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무화과 나무보다도 비옥한 땅에 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는 포도원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겨졌으니 운이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씩이나 기다려준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만 차지하고 주인의 기대만 끌었지 자리값도 못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의 분별 없는 행동에 얼마 되지 않으신 어린 성도들에게 행여라도 누를 끼칠까봐 마음 조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적같이 느껴지며 큰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탁월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열심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의 일은 육체로 하는 일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일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다 하시는 일이라.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그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런 큰 은혜를 잊고도 지금까지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로 살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이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힘써서 맺어야 할 열매가 참으로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관과 이상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부지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좋은 열매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조성하고 이간을 시키는 것은 악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인의 선고를 보시겠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실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실수로서의 본성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로서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가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맺으라는 열매는 맺지도 못하고 입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행동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살며 알맹이 없는 껍질만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동안 주인의 자비와 관용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은 3년씩이나 기다리면서 인내하셨지만 기다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참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한계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그러했으며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의 참으심을 오용한 결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동안 포도원의 귀한 땅만 차지하고 시간을 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포도나무나 한 그루 더 심었을 것을 주인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요구와 기대를 거부하고 손해만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양분은 무한정이지만은 땅의 양분은 유한합니다. 땅의 한정적이라 천연적인 양분이 다 없어지면은 아무리 거름을 주고 기름지게 해도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새로운 흙을 가져다 붓든지 아니면 얼마간 그 땅을 그대로 놀려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상처를 남기고 자라나는 어린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원지기의 애원을 보시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며 주인의 진노를 막아주었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인의 판단이 부정적인 데 반해서 가원지기의 판단은 긍정적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판단은 무화과 나무를 생리적으로 본 데 반해서 결과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다라고 생각한 데 반해서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병리적으로 보고 병이 나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회만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보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욱 정성껏 나무를 돌보겠다는 가원지기의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가원지기는 주인이 그저 관상수로 심었나 보다 생각하고 특별한 관심도 없이 봐왔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실수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실수가 과일을 맺지 못한다면 이름값도 못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주인의 생각이고, 무화과 나무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화과 나무에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책임이라고 가원지기는 그 탓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자기 탓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잘못에 대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곳에는 분쟁만 계속 일어나지만 모든 잘못을 오로지 내 탓이라고 하는 곳에는 화목과 사랑의 꽃이 만발합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원지기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관상용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인의 생각은 가원지기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고, 젊었기 때문에 늙은이에게 무관심하기가 쉬우며, 주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온 천지가 물난리가 났지만 마실 물이 없었듯이 오늘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이나 혹시나 기가를 면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원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원지기 자신이 포도나무에만 신경을 쏟다 보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으니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보살피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 없이, 돌봄 없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또 열매에 대한 강한 집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기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힘드는 일을 손쉽게 하고 귀찮은 일은 아예 없애주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이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놀고 먹는 자가 늘어만 갑니다. 우리는 이 일이 주는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엿새를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적응력을 길러주고 또 발전하게 하고 또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되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무를 찍어 뽑아버리는 일보다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힘은 더 들겠지만 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동안 무화과 나무에 들였던 공력이 아깝고 또 해게만 하면 그만큼 설모가 있기 때문에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가꾸기로 했습니다.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책임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된 일은 모두가 내 탓으로 돌리고 잘못된 일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을 같이 지려고 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신 지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성을 기울여 고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나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자를 것은 자르고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며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돌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 행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